우리가 살다 보면 내 문제에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속아 산다. 이것은 우리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 동안에 우리는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또한 동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또 다른 우상의 어떤 신에게도 맡기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풀어질까요?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동안 문제와 씨름하다 문제의 결과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먼저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기보다 그것을 걷어내고 내 평생을 사는 동안 내 문제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그 다음에 내가 영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풀으려 하는 것,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과연 내 문제를 위해서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구름이 끼면 어떡합니까? 비가 오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방구가 잦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 배변하러 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성경 말씀을 해석을 우리가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지극히 또한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 내면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는가,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지금 화 있을진저 말하는 7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의 일을 모으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셨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또 아멘 해야 될 건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해석을 먼저 해보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본론적인 것, 즉 성경이 해석하는 이 말씀을 주 예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내용과 또한 깊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풀어보는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선 29절부터 봅시다. 29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그 당시에 자기 조상들을 갖다가 무덤을 꾸미고 이렇게 장식을 잘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내가 그 무덤을 비석을 만든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위선적인 자신들의 신앙을 드높이려는 그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는데, 30절에 보면 조상에 대해 관하여서 이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들 자신 스스로 비판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내가 여기 보면은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그런 일 안 했을 건데, 응? 자, 그건 뭡니까? 바로 조상들과 나는 달라. 우리는 다릅니다. 이러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들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3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 그것에 대한 결말의 저주가 말씀이 거기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자, 그게 뭡니까?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걷어내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아주 저주가 퍼붓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우리 흔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누가 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말과 똑같죠. 자, 34절에 보면 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 자,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동등한 권위와 영적 능력 또 복음을 그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을 통한 그 사람들을 말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또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끄는 사람들. 자, 지혜 있는 가르침으로 교회대가 유익을 주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상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뭔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보아서 장차 예수님께서 파송할 자신의 제자들이나 전도자들에게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지금 화 있을진저 하면서 지금 저주를 붓고 계신 여기 말씀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의 그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람 누굽니까? 자, 아벨을 쳐 죽였죠. 누굽니까? 아벨이 예배자죠. 하나님이 받으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가인이 죽이죠. 결국 예배자를 죽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가랴 누굽니까? 요한의 아버지죠. 자, 사가랴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 그 뭡니까? 바로 성전과 지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는 것은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자,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셨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안에서 죽였다는 건 뭡니까? 같은 그 무리 중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가랴를 갖다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지도자들과 누군가 그가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값을 받아야 할 대상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그렇게 했죠. 죽이고는 누굴 죽였습니까? 야고보, 스테반도 죽였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자, 우리 예수님만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누굽니까? 제자들, 복음 전파자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안드레도 그랬죠. 십자가에 삐뚤어 매달려 죽었죠. 자, 이 죽임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들, 이 사람들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중에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갖다가 이 시대가 회개하고 바로잡지 못하면 너희들도 이 멸망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 있을 찐저의 본질이 뭡니까? 이 7가지 저주 선언문의 최종적 결론은 바로 마지막 여기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을 죽이라 했을 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뭐랍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나는 상관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 여기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자들을 하나님이 제자 삼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사 이루었던 그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 자, 이 탄식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을 향한 애정어린 주님의 부름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민족, 선택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들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는데 결국 뭡니까? 내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을 뒤집어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집이 예배하는 집, 거룩한 집, 아버지 집에서 이 무슨 짓거리냐라고 하셨는데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도 이젠 내 집이 아니야. 아버지 집도 아니야. 너희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 집. 예루살렘도 성전도 이스라엘도 이게 너 거라는 건 너희 집.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언제 그러죠? 예, 종려주일날 우리가 지키잖아요. 종려나무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어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죠. 여기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것은 시편 118편의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고려할 때 이 다음에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환영받는 왕으로도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이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이 시대에 당할 멸망을 죄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하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이죠.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봤는데 마지막 절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애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결론을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 내가 맞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그 자기들 주장 때문에 자기 함정에 빠진 겁니다. 내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주장하고 멱살을 흔들면서 이게 맞다고 우겨도 언젠가 다시 돌아보면 내가 틀릴 수가 있어요. 내 말이 안 맞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을 주장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옳다함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뭐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고 착하다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자체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선한 거야. 나는 옳은 거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참, 아니면 나는 아주 참 착해. 나는 선해. 신앙을 가졌어.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세상이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착한 거하고 신앙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성정으로 드러난 것은 착하고 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에 대한 답과 해결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성정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성정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노력해도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맞닥뜨리고 살다 보면 언제는 철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못되게 살았는데, 아내에게 못되게 살았는데, 남편에게 못하게 살았는데, 어느 정도 순간에 가니까 그게 내가 잘못됐구나. 철이 들어. 인생이 철이 드는 거죠. 신앙 앞에 잘못되고 회개했다기보다 인생의 여러 고통 속에서 과정을 거쳐가다 보니까 철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해봐요. 몸도 쇠약해지고요. 눈도 침침해지고요. 그때의 잘못을 깨달으면 그 전에 살았던 게 너무 후회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 좀 알았으면 내 아내한테 잘해줬을 텐데, 미리 좀 알았으면 내 남편한테 잘해줬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너무 늦게 그 철이 들었기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수많은 세월 동안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가 돼요. 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았다면 절대로 그리 될 리가 없겠죠. 근데 내 성정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사단한테 놀아날 대로 다 놀아난 거죠.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런 실망과 후회는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 했던 상황들, 또 이러한 성정들, 그런 것이 결국엔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지내는 동안 내가 고통을 얼마나 당해야 하는지, 그건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아닌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길이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래서 내 영혼 안에서 풀어야 돼요. 내 영으로 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그러면 육신의 성정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문제에 갇히는 사람들이 돼요. 육신의 성정으로는 영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갇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함정에 빠졌을까요? 바로 옳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이 좋을 수 있죠. 율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아니 세상의 다른 생각보다 그게 좋지 않습니까? 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메시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데 여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옳은 것, 내가 옳은 것 뭡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심으로 지켜서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에 대해서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세웠고 그 율법을 지켰고 그거로 주장했고 그거로 판단하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가 옳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비록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 아니 느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의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못 느끼는 거예요.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놈을 죽여야겠구나. 저 새끼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나중에 분명히 십자가 매달아 죽이지만 그들이 왜 잘못된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생각도 고민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억울한 쪽으로 가요. 자꾸 어려울, 이랬을 건데, 이랬으면 괜찮은데,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함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도 결국엔 핍박을 받는 게 돼요. 내 영혼이 핍박이 받다 보니까 뭐예요? 더 억울해. 그래갖고 그것을 영혼으로 성장하거나 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려고 그래요. 내 이론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를 세우려고 그 반대인 사람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려다 보니까 예수도 저놈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재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영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영은 아픈데 느끼질 못하고 성정으로 인간적인 부분만 느끼니까 그 성정으로 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른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자아가 커져 있기 때문에 영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설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은요, 주가 앞에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죽이려 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이 아니에요. 그 일보다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몰라본 것,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것들 알아보지 못한 것, 느끼지 못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십자가에 매단 것이 죄가 아니라 결국 먼저 우선적인 죄는 뭐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느끼지 못했다는 거.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살면서 똑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라는 사실, 그죠? 분명하죠. 그러면 사단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뭡니까? 사단의 이름 아십니까? 1번 부자 만들어주는 자, 2번 복 주는 자, 3번 사랑을 주는 자, 4번 속이는 자. 어떤 거예요? 사단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 살려주기보다는 우리를 이용만 합니다.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뜨려요.
속이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뱀, 독사 새끼 얘기하잖아요. 말씀에서도 우리가 얘기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사단의 새끼들아,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했다는 건 다 알지만 속이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당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나를 받아들일 자가 없는가? 정말 나를 환영해 줄 자가 없는가?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형제. 다 형제입니까? 다 자매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 형제고 주님 안에 있어야 자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형제 자매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형제 자매인 거예요. 자, 그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죠. 상대방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죠. 두들겨 팰래야 두들겨 패지 못해요.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왕년에 뭐야 이렇게 나는 지금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권위주의가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권위주의는 나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권위주의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은 자로 작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권위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얘기죠. 어둡다는 얘기죠. 눈이 멀었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앞에 보고도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주님은요,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콕 잡고 갑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뿌리치고 놓으니까 주님도 할 수 없이 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면 주님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지셔요. 포기하는 것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고통받고 힘든 것 때문에 난 꼭 돈의 원수를 갚을 거야. 아니면 나는 손해받은 게 있어. 손해본 거 있으면 그 손해본 것에 대한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꼭 갚아야만 내가 감정이 풀어지거나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평생 그 사람은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원수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말이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의 해방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주님과 형제가 되기 위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알죠? 어떤 고수가 와서 아버지가 싸움을 해. 아버지가 최고 고수였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문틈에서 뒤에서 살살 보고 있던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는 걸 보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엔 당연히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고수를 만나. 그래갖고 무술 배워. 그래갖고 이제 하산하라. 그러면 또 나가서요, 그놈을 찾아서 죽여. 그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가족이 또 나와. 또 원수가 원수 맨날 이게 중국 영화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지 몰라. 그렇게 나와. 중국 영화 되게 모든 것은 무협 소설이라든지 무슨 무협 영화의 결말은 항상 뭐예요? 원수 갚는 걸로 나온다니까. 이런 원수는 끝이 없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게 진정한 원수 갚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원수 갚는 것 잘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원수, 내 어떤 문제의 원수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원수 갚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기쁨을 받으시면요, 그 하나님이 기쁨을 나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가 원수를 안 보여.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문제가 문제도 아니에요. 억울함도 억울함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오히려 그냥 다 그 과정조차도 감사하게 돼요. 내가 힘들었고 고통받았던 그 사실도 그것이 도구가 돼서 오히려 주님께 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그 일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 힘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된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예요? 자기들만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이 좋으면 모든 것이 그래서 문제들도 풀어집니다. 왜? 주님이 해결자시니까.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풀어주신다. 이것이 뭐예요? 원수도 근심도 상처도 다 풀어지니까 결국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리라. 뭐예요?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평안해져요. 샬롬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물이 바다 덮음 같이예요. 어? 물이 바다 덮으면 바다에 가서 이것이 지구를 다 덮으면 좋겠다. 큰일 납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그때 끝났어요. 더 이상 그런 거 안 와요. 그러니까 물이 뭐 바다 덮은 것 같이 막 이렇게 이 세상에 홍수가 나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진정한 물이 덮은 같이 그 뜻의 의미는 내 배에서부터 나온 생수가 내 영혼을 덮는 거. 즉 뭐예요? 풍성이 되는 거. 그래서 내 가정으로, 나의 교회로, 이웃으로 이런 것들이 풍성히 덮여져 갔으면 어땠을까? 이 세상 벌써 변화됐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믿는 사람들 따라가고 싶어져요. 왜? 저 은혜를, 저 행복을 나도 누리고 싶어질 때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됐겠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그냥 재림하시면 돼. 우리는 그냥 승천하면 돼. 예? 들림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됐죠. 왜? 우리의 성정이, 육신이 항상 세상 문제에 맞물려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 빠져 있다 보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봐도 그거 알 수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됐으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저놈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결국 영적으로 꽉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뭐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문을 못 열어. 꽉 붙잡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원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풀려야만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능력자, 누구 사람 죽인 사람 하나 살렸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존경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죠? 누가 암을 한번 고쳤다. 줄 섭니다. 헌금 갖다 그냥 바칩니다. 목적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에 있는 게 아니라 고침이 있는 거예요. 사는 거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 해결.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비결이 어딘가 드러난 그곳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제들은요, 결국 내 신앙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 영이 살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셨는데 이 구약 때부터도 사람들은요, 영이 다쳤어요. 왜 영이 다쳤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으면 되는데,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정한 임재의 자리, 교제의 자리, 거기에 갔어야 되는데, 모세가 앉았던 그 자리를 원한 거예요. 그 자리, 그 권위.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가 아닌 모세의 자리를 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명령을 해야 됩니다. 권위로 뭐 해야 됩니까? 정죄하고 명령하고 판단하고. 이게 결국엔 자기 자리를 높인 거예요. 왜?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모세의 자리를 높이는 거에 뭐에 걸고? 자기의 자리를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법 적용과 정죄를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걸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율법사들도요, 어떻게 더 해야 더 대단한 율법, 인기 있는 율법사가 될까? 이것 때문에요, 말씀을, 율법을 쪼개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서 더 많은 걸 만들어놔. 그러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많이 쪼갰네. 더 대단한 율법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씀 안에서 더 많은 말씀을 만들어내고 쪼개내고 능력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주석을 풀어내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사들이 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신학자처럼 보이는 지금 시대의 접근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신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게 만든 거예요. 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 나도. 응? 나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 말씀 자체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쪼개다 보니까, 분석해 해석이 다 붙이다 보니까, 내 자신도 다른 사람 너무 지키기가 힘든 이 처지가 된 겁니다. 자, 왜입니까? 바로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푸는 한계로는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자꾸 쪼개는 거예요. 근데 쪼개지 않아도 돼요. 말씀대로 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면 되는데, 그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을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응? 외종시대 20몇 년대, 1920몇 년대 태어나고 외종시대 시골에서 갖고 학교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 분이 한글도 못 읽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시던 분이, 예? 그러면 율법은 알겠어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머리 있게 그냥 들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권사 되셨어요. 그거 갖고는 권사 안 돼. 그거는 구원 못 받아. 이럴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절대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풀어놓은 말씀들을 지키려니까 너무 힘든 거, 그 사실 아닙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요, 뭐냐면 신학교가 된다고, 목사야 된다고, 사역해야 된다고, 물질로 헌신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 이런 일 합니다. 사역, 물질로 헌신, 어떤 봉사로 헌신, 전도로 헌신, 이것만이 하나님 천국 가는 비결입니까?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내면이 성장되는 방법이에요. 내면, 즉 우리의 영이 성장되는 방법이지, 뭔가 하는 그 행함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행함도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하고요. 그죠?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요, 이 감동으로 오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라, 이렇게 해라, 뭐 11조를 안 하면 징계를 받는다. 주일 성수를 안 지키면 뭐 죄를 받는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현실 교회가 그래요. 성장에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인원이 찼다. 건물이 이만큼 올라갔다. 이걸 가지고 뭐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누가? 목사가 결국엔 부흥, 성장, 발전, 전도 이걸 가지고 교회로 크기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요. 사역을 했다고 하고 헌신했다고 하고 봉사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최상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마음이 부어져요. 여기 왜? 성령이 부어주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의 성장된 그 모습으로 가는 그것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뭔가 하는 걸로 가지 말고 그걸로 뭐 했다고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이거 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법으로 강조했던 건 뭡니까? 우리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강조한 게 뭐예요? 지키는 것. 그걸 통해서 자기네 권위가 올라가는 것. 결국 뭐예요? 이 강조시킨 결과가 뭡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한 이 결과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 목회의 성공, 부흥 성장했다는 그 칭찬, 자부심과 교만이 법률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결과였음을 오늘 예수님도 아시고 바리새인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은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이 시대의 사람들아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외쳐대고 있는 거라면 율법을 독점하기 위해서 권위를 독점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죽였죠. 15절에 딱 나왔잖아요. 야고보 또 스테반을 죽였죠. 베드로 안드레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예수님도 죽였어요. 결국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과 그 복음 전파자들을 다 핍박했던 사실. 사가랴는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죄를 범하고 더 그를 갖다가 포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요 이 의인들을 죽임으로 이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율법사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해 있으면 성전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때가 죄인입니다. 그 외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외치고 회개하는 그 영혼들에게 눈물을 회개하는 흔들려 회개하는 그 영혼들을 용서해 주실 텐데 그들을 죽여버림으로 예배하는 자를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자를 죽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길을 그들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 주님은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왜 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이 길을 다 끊어버리니 결국엔 내가 죽어서라도 그 길을 열어주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막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사들은 모세의 권위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올 때 갈 데 없어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결국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사람들까지 갈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 시대와 유사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권위를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가 달라요? 이 시대에 권위를 지킨다는 것, 자기가 낫다는 것, 자기가 큰 자라는 것, 내가 큰 교회의 목회자라는 것, 아까워서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것, 세상에는 이만한 자가 없다는 것, 그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권위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죠. 주님의 뜻과는 배반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얼마만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동성연애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선교하는지 모릅니다. 그거요, 정당화될 수 없어요. 결국 자식을 자기 자리에 물려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그 권위에 올라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탄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합리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세계는 어떻습니까? 정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경쟁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대상이 아니에요. 장로도 경쟁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막 풀어. 기독교 무슨 회장 되려면 돈 몇 억씩 풀어. 교회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 돕고 섬기는 배려할 자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주님의 교회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그 순전함이 영혼이 되고, 또한 그것이 열정이 되고, 그 영혼의 정결함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해결자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주님만 세우면 돼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나의가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 그 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권위를 세우고 내가 높아지기보다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노력하고 힘들고 동의하기보다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든 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진정으로 내어드리고,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이 답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